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폭행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들의 딸들,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제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 자녀들이 유다 방언이니까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제 유다 방언을 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데 그 이방 여자들의 언어는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돗 언어, 뭐 모압, 암몬 이런 말은 사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 중에 몇 명을 구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심각한 사람들 또는 뭐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뭐 주도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구타를 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는 아주 과격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때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체벌을 하고 이제는 어,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조금 과격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들이 유다 방언, 히브리어를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과격하게 막 폭행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언어를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이제 배워야 이 성경도 읽을 수도 있고 히브리어를 배워야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못 해버리면 아예 신앙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였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히브리어는 못하고 이스라엘 언어는 하지 못하고 이방 언어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목적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한탄스럽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거는 정말 최고의 그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최고위층 신하였는데 그걸 버리고 이 예루살렘 한직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그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온 사람들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과격하게 이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아주 좀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공부할 시간에
게임하고 이제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면 아무리 부모가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가르쳐도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가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부터 28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왜 문제인지, 또는 이방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솔로몬 왕,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의 왕들도 솔로몬,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나라 왕들도 솔로몬처럼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찾아왔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스바야 왕도 찾아오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결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결국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행을 겪었어요.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아주 악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며느리를 얻든지 이방인 사위를 얻든지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하나가 이방인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산발랏은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응?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그 원수의 딸하고 어떻게 결혼시키느냐.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쫓아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추방을 했다. 그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이제 신앙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느헤미야가 한 10년에서 11년 동안 이 신앙 개혁을 한 건데 갔다 온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추방하는 이유는 일반 백성들도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건데, 아니 제사장이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 자격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대로 제사를 해야 되는 자가 이방 여인, 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 이것은 완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은 그만큼 진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막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막 구타를 하고 머리털을 뽑아 버리고 좀 어떤 신학자의 해석대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금할 정도로 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무지하고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맨날 전도해서 결혼해서 전도하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 머리털을 막 뽑았을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엘리야십도 문제죠. 대제사장부터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안 믿는 자와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론이죠. 느헤미야 13장 29절부터 31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이제 그 제사장 그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자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방 여인하고 또는 이방 사이를 얻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자들, 레위 사람의 직분을 더럽힌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신앙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의 직분 더럽힌 자들, 말 안 듣는 자들, 그는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하는 거고, 그 사람도 어땠냐?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했다. 그게 뭐냐? 강제로 이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혼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첫 열매, 그다음에 11조를 하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게끔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반발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응?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막 징계를 하고 추방을 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 도비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금지시키고 또 제사장 직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안식일에 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면 반발이 많이 심하잖아요. 반발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무슨 복일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복은 아니에요. 이미 느헤미야는 출세한 상태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그 세상적인 복은 다 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럼 그가 구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죠. 신령한 복, 천국의 복을 구한 거예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천국을. 오늘날 이게 세속화되는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죠. 그들이 순교를, 죽음을 이기면서 신앙을 지킨 수 있던 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잖아요. 천국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재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현재 그 화려한 이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세속화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다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한 자들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개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